오늘 비 오는 주일인데 지난 월요일 날 부산에 큰 폭우가 내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비 피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비만 좀 많이 와도 우리는 걱정하고, 또 눈이 많이 와도 걱정하고, 날씨가 좀 이렇게 춥거나 더워도 또 우리가 근심 걱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또 이렇게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서 세상 근심 다 걱정 내려놓고 또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문장로님 기도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오늘 인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은혜의 아이콘입니다. 지금 너무 어려워서 이해 못 하셨죠? 우리 범천교회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근데 아이콘이라는 말 이렇게 쓰시고 뒤에 가서 빡시게라는 말을 안 쓰셨으면은 제가 이 빡시게라는 말은 뭡니까? 빡시게. 전문 용어인 것 같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에게는 세 가지 고민과 근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요, 물질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물질에 대한 고민은 간혹가다 사람들이 해결하기도 합니다. 돈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에 대한 거는요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도 드물긴 하지만은 사람에 대한 고민과 근심도 또 우리가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과 근심은요 쉽사리 잘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해도 항상 마음속에 그 근원으로부터 어떤 고민과 근심이 있냐면은 나는 도대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디에 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인간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거는 우리가 걱정, 근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고민, 근심 다 좀 내려놓으세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세상 근심, 고민 다 내려놓고 은혜 안에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근데 이거 할 때는요 인상 푸시고 하셔야 돼요. 세상 근심 이러면서 활짝 좀 웃으면서 하세요.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쓴 어니 젤린스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걱정, 근심의 40%는 사실은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걱정,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 근심. 아이고, 그러지 말걸 말이야. 그리고 22%는 아주 사소한 일. 뭐 일어나도 우리에게 별로 영향 미치지 않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계산을 해보세요. 몇 퍼센트입니까? 92%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8%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것과 바꿔놓을 수 없는 게 4%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세상 모든 근심, 걱정들 다 어깨에 짊어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사실 우리가 96%는 우리가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일이고 고작 4% 그거 가지고서 우리는 중리사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가 그렇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 별로 우리에게 중요하지도 않은 일 가지고서 여기서 온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들을 나 혼자서 다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저를 따라서 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상 푸시고 하세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 이 말씀 다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 말씀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좀 왜 이 말씀 하셨는지 알려면은요, 앞장인 13장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이 가까이 이른 줄 아시고, 다시 말하면은 자기의 때가 이른 줄 아셨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떠난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그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던 예수님, 제자들이 누구보다도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떠난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닌 게,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믿고 의지하고 좋아하고 따랐던 사람이 어느 날 내 곁을 갑자기 떠나게 되는 일들이 생기고,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어디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냐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 근심하지 말라고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헬라어는 카르디아인데, 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냐 하면은 히브리인들의 사고에는 이 사람의 신체 5장 6부 가운데 가장 중심이 어디라고 봤냐면 심장이라고 보았고, 거기에 마음이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심장으로부터 피가 각 몸에 공급되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염려, 근심, 걱정들이 찾아올 때에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무너지고 걱정하고 근심하냐면 마음으로부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문제는 마음이에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심하지 말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이제 저기 광안리나 해운대 바다에 가보면은 바람이 없고 잔잔한 때에는 바다가 어떻게 보입니까? 평온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똑같아요.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나 걱정, 근심이 없으면 우리 마음은요, 호수와 같이 바다와 같이 평온합니다. 근데 이제 언제 이게 출렁이기 시작하고 요동치기 시작하냐 하면은 근심, 걱정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마치 태풍이 온다든지 풍랑이 일 때에 호수나 바다의 물결이 막 요동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그때 갈라지기도 하고 움직이고 요동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하나도 달라질 거는 없어요. 우리가 괜한 그런 염려, 근심, 걱정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세상 근심은 우리로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세상 근심 걱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는 그 근심과 걱정을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근심 걱정을 우리가 떨쳐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걱정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자신이시잖아요. 여러분, 근심을 몰아내고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내 자녀잖아요. 아빠 엄마가 자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녀가 아빠 엄마 말을 안 듣고 옆집에 있는 이웃 아저씨 아줌마 말만 잘 들어요. 그럼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사탄이 말하는 것만 믿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어폐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문제는 너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나만 믿고 신뢰하고 따라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는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근심을 몰아내고,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될 때에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또 하나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평소에 하시지 않는 말씀을 오늘 14장 2절과 3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거할 곳이라는 것은요, 헬라 말로 모나이라는 복수형인데 이 말을 번역할 때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 mansions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 무슨 맨션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 다음에 NIV 성경 같은 데 보니까 rooms 돼 있어요. 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천국이 있는 거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니까 제가 이제 믿고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천국이 없다고 하면 내가 이 말 안 한다 그러셨어요. 확실히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이 말씀 하셨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하면은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천국에 대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에 우리 아파트에 살았단 말입니다. 그럼 천국 가면은 내가 살 곳은 24평일까 33평일까? 나는 협성 엘리시안 같은 아파트에 살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아파트에 살까?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할 곳이 많다. 다른 말로 하면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워싱턴 DC에 작은 이민교회의 교육 목사로 사역을 할 때의 일인데 추수감사 주일이 되었어요.
한 집사님 집에 다 교인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국 분들은 이제 집이 뭐 특별한 분들을 제외하고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아무리 넓어도 한꺼번에 뭐 한 5, 60명 들어가면은 사실 개인 집에서 손님이 이렇게 초대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떨까 하고 이제 그 집에 가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예, 들어가는 입구부터 남다른데 막 성이 이렇게 열리는 것처럼 쫙 문이 열리고 잔디가 이렇게 쫙 있는데 집에 들어갔더니요, 놀라지 마세요. 예, 베이스먼트 그 지하에 보니까 이렇게 뒤로 누워가지고 영화 볼 수 있는 홈 시어터 다 갖춰져 있고 거기서 안마 받으면서 영화도 즐길 수 있고 1층에 가니까 이 스크린이 있는데 거기서 스크린 골프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집사님 중에 한 분. 그 2층에 올라갔더니 거기에 이제 베드룸이 있는데 방이 몇 개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디 가서 숨으면 찾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백야드를 보니까 거기에 수영장도 있고 트램플린에서 아이들이 막 뛰면서 노는데 이거는 한국에 살 때 제가 뉴스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기 그 회장님들 있죠. 대저택에 그런 분들 사는 집이 그 집이더라고요. 근데 별로 놀라지를 않는 거예요. 왜? 거기 그 집 정도 사는 사람이 아주 큰 부자가 아니라 그냥 중산층 정도가 사는 집이 그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별로 놀라시지 않네요. 다 이보다 더 큰 집에 사시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가격도 뭐 $1 million, 10억 이상 하는 그때 당시에 그런 어마어마한 대저택에 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 전도하라 그러면은 혹시 천국에 들어갈 자리가 비좁고 내가 못 들어가고 딴 사람 들어갈까 봐서 전도 안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지금 떠나는데 그게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학자들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가시면서 약속해 주신 보혜사 성령이 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말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셋 다 어느 쪽이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요, 거처를 예비하고 나면은 거기에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하여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장에 가시면서 집에 있는 아들, 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빠, 엄마가 장에 갔다 올 테니까 동생하고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있어. 그러면 내가 갔다 올 때 맛있는 거 사가지고 올게. 그럼 그 아이들 마음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 아빠, 엄마는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거야. 영원히 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애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빠, 엄마가 그 말을 하고 갖는 것을 확실히 믿는 아이들에게는 저녁이 되면은 어김없이 아빠, 엄마가 맛있는 거 장에서 사가지고 와가지고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하면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이별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믿어야 되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이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가는 게 근심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우리를 위하여서 거할 곳을
거기에 예비하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땅에 살아가지만은요,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세상 근심, 걱정들, 이 땅의 근심들 우리가 다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순례자와 같이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며 사시라는 거예요.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가 내가 살아야 될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세상 근심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해결 못하면 우리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너희가 이제 땅에 살고 있지만은 내가 가서 다시 돌아온 그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좀 갖고 너희가 살아가라. 그러면은 너희 세상 근심 걱정들은 다 너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너무나도 확실한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이 영접한다는 말은 요한복음에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영접한다는 말은 헬라어 동사로 람바노라는 말인데 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는 이 말은요, 하나 전치사 더 붙는 거예요. 파라라고 하는 말이 더 붙어요. 그래서 파랄 람바노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의미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내가 책임지고 확실하게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해주십니까?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이야기할 때 내가 확실히 약속할게, 그 말도 믿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천지를 지으시고 말씀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신 그분께서 내가 확실히 해줄게, 내가 보증해 줄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도 너희가 있게 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예수님 책임지고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확실히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1절, 2절, 3절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떠나는 거 걱정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서 거할 곳을 예비해서 너희도 거기 내가 확실히 있게 해주겠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제 얼굴 피세요. 인상 피시라고요. 지금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근심 걱정 가지고 나오셨든지 간에 오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예수님 통하여서 천국에 대한 소망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에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가는 길을 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압니다. 예.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허투루 들었어요. 지금만 예수님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계속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해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요, 더 기가 막힌 대답과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 가는 길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사옵나이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제자로서 빵점짜리예요.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셨다니까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다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 말을 허투루 듣고 그 말을 들어놓고도 안 들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 말을 믿지 않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요, 전혀 엉뚱한 대답과 엉뚱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영적인 무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이 예화를 들어드렸는데 어느 대학에서 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나요?
한 학생이 대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이 교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맞다고 여러분들 믿나요? 네, 교수님,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수가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네. 그러자 학생들이 아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 교수는 뿌듯했어요. 하나님을 악의 창조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똑똑하다고 그렇게 이 교수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인생에 대해서 모르고 영생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인간적인 지식을 갖고는 이렇게 자기가 똑똑하다고 질문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탁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 제가 교수님께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질문해보게. 그 학생이 교수에게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추위가 존재합니까? 그렇지. 추위는 우리가 느낄 수 있으니까 존재하는 게 확실하지. 그 학생이 이야기합니다. 교수님, 물리학의 법칙에 의하면은 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열의 부재 때문에 추위가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저도 물리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리학의 이론들에 의하면 그런 거죠. 0도씨로부터 열이 있으면은 온도가 올라가지만은 열이 부재하게 되면은 기온은 내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교수가 이제 하고 생각을 하게 됐겠죠. 그 다음에 또 이 학생이 두 번째로 질문합니다. 교수님, 어둠이 존재합니까? 그래, 어둠 존재하지. 우리 태양이 뜨면은 환하게 빛이 있고 밤이 되면 어둠이 있지 않는가? 교수님, 어두움은 사실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빛의 부재가 어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학생이 세 번째로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악이 스스로 존재한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습니까? 그렇지. 우리 주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악을 보면은 악은 정말 존재한다고 믿을 수밖에 없다네. 이 학생이 이야기합니다. 악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악이 생겨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재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교수는 이 학생의 질문 앞에 아무 답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상대성 이론의 창시자 엘버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런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답을 줄 수도 없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셔야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거예요. 도마가 그거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감히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이 가는 길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다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무지하니까 모르면서 그 책임을 지금 예수님께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여섯 번째 자기선언, 요한복음 14장 6절 이 말씀을 도마에게 해주시는 것이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해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꼭 이번 주간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묵상하시고 근심 묵상하지 마세요. 근심도 묵상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근심이 점점 그 사람을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 묵상하셔야 돼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여기에 몇 가지 전제가 있는데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라고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세상에 여러 길이 있고 여러 진리가 있고 여러 생명인데 그 중에 하나, 다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가 아니에요. A가 아니에요.
THE. 이 정관사가 붙은 것은 유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이때부터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건 아니잖아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길과 진리와 생명, 이 세 가지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두가 다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한다는 거죠. 거기에 너희를 있게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진리, 생명,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길과 진리와 생명을 따로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길인데 어떤 길이냐?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14장 6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라는 게 다른 진리와 생명보다도 조금 강조점을 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금부터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길이라 그러셨어요. 어제 우리 그 당회원들하고 무척산에 산상 기도회를 다녀왔습니다. 감개무량하게 다 완주했고 기도도 했고 무사히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오늘 예배 드릴 때 졸거나 주무시는 분이 있으면 이름을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지금 그런 분이 안 계셔서 이름은 부르지 않겠습니다. 길을 올라가다 보니까 오르막길은 좀 힘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오르막길은 가다가 중간에 쉬면서 밑에도 내려다보면서 좀 이렇게 전경을 보면서 즐길 수도 있었어요. 힘들지만 시원한 바람도 맞을 수 있었어요. 근데 올라갔다 내려올 때는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쫙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길은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어떤 길은 평평하기도 하고, 어떤 길은 좀 넓기도 하고 어떤 길은 좀 좁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길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거기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냐면 그 길의 끝에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끝이 없는 길을 가라 그러면은, 계속 방황하고 헤매는 길을 가라 그러면 저도 가기 싫어요. 그 길 안 갈 거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길의 끝이 어디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분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 인생의 목적지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바라보며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참 우리가 예전과 다르게 힘들어진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종교다원주의하고 상대주의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전쟁이나 순교나 이런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우리가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을 못 가게 하는 것들, 또 우리를 유혹해서 길이 아닌데 그것이 길이라고 하는 것들. 그 무척산 올라가다 보니까 이정표 제대로 안 보고 가면 어디로 가냐 하면은 거기 가다 보면은 절로 가는 길도 있더라고요. 그 이정표 없으면은 우리 어느 길인지 모르면은 기도원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절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정표가 있잖아요.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요즘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이슬람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다 각자 여기 출발점은 다르지만은 목적지는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the way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유일한 길이라고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겠냐는 거예요. 왜? 다른 종교 믿어도 다 구원받고 결국 끝에 가면 거기서 만나게 되는데 믿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에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정치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속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중소벤처기업 장관 뽑는데 야당 여당 의원들이 막 공세를 하는데 그 사람의 역량이나 스펙을 가지고 공격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한 의원이 이러더라고요. 지구의 나이 몇 살입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지구의 연대를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50억 년,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 진화론을 믿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인 신앙으로는 성경에 나오는 6,000년이라고 믿습니다. 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그건 학자 따로. 요즘 분위기가 어떠냐면요, 기독교만 아니면 된다고 얘기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기독교는 꼴보기 싫은 거예요. 우리 다른 종교들끼리는 같이 담합하고 잘하는데 너희만 왜 그러느냐는 거죠.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 우리의 눈에 보이기 좋아 보이는 길이 처음에는 맞아요. 근데 그게 영원에 이르는 길,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을 주는 길은 아니더라고요.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롯은 어떻게 했냐 하면은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롯이 본 거예요. 그거를 거기 가서 살면 물도 많고 거기 가서 살면은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저기를 바라보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가 뭡니까? 자기가 선택하고 바라본 길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눈을 들게 하셔서 보게 하신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 길이 자기들은 맞다고 생각하고 이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기독교 너희들은 유별나게 그렇게 하느냐? 종교다원주의, 상대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거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진리는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거짓과 반대되는 거지 않습니까? 진리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리는 단순한 겁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진리는 영원한 겁니다.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분이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 저기 뒤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여러분 진리 안에 있게 되어질 때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하면은 감옥 가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동성애를 이야기할 때에 이것을 우리가 진리의 문제로 우리가 이제는 취급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서울에 이어서 부산에도 퀴어 축제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슈화 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이슈화가 되면은 또 그걸 가지고서 공격을 할까 봐서 기도하고 잠잠히 지나가는 거예요. 부산에도 드디어 퀴어 축제가, 동성애자들의 축제가 열립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위협하고 죽인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진리를 외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더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세속화와 현대화예요. 세속주의, 물질주의가 우리 안에 너무나 팽배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애굽왕 바로가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모세 보고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모세가 떠나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다 나가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재앙이 오니까 처음에는 굴복하지 않다가 중간쯤 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바로가 타협안을 제시했는데 그 타협안이 뭐냐 하면 다 가지 말고 일부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아까까지만 해도 절대 안 돼, 아무도 못 나가 이랬는데 바로가 타협안을 제시한 거예요. 일부는 가도 돼. 가서 예배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진리 부분에 있어가지고 너무 우리 빡빡하게 굴 필요 없으니까 그 정도면 됐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는데 성경의 권위는 우리가 떨어뜨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안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이런 거죠. 우리가 아무리 욕망이 있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그거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망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됐냐 하면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생각에다 성경을 갖다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일 성수하는 문제, 주일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지켰던 분들이 있는 반면에 요즘에 주일날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그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일 오전 예배만 예배야? 주일 오후 예배도 있잖아. 그래서 오후 예배 오면 되지 생각했어요. 근데 다음에 또 그와 유사한 문제가 생기니까 오전 오후 예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러면 뭐 주일날만 드리는 예배야? 수요 예배도 있잖아. 수요 예배 가면 되지. 여러분, 근데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갈수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한 방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세속화는 서서히 잡아먹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이 불편해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진리라고 외치고 나면은요 영이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 몸이 편하자고 해가지고 진리를 진리라고 외치지 못하면 내 영은 다 죽고 내 영은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은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고 진리는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될 문제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진리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생명을 주는 곳이 돼야 돼요.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생명을 얻고 나가야 되지, 교회가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11월 12일 날 우리 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전도해가지고 사람 숫자 하나 늘리는 거라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큰일 날 생각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고 한다면 그 생명 나만 가지고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 생명 얻지 못한 사람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에 장대에 높이 들린 놋뱀을 보며 사는 자에게 거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천하를 얻고도 여러분 그 목숨이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이번에 11월 12일 날 새생명 축제에 여러분 정말로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면서 생명 살리는 일에 드려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알면 알수록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걸 못 믿는 사람은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해 주셨잖아요. 자신을 나타내셨잖아요.
자기를 계시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